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7편부터 4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외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매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을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른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니 딱 이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박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시편은 다시 기억을 해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웠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셔서 나의 조상을 기억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셨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들을 하나씩 기억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항상 경험을 하고 끝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나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곳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마 간절하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베델에서의 약속의 말씀에서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너희를 방치해 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였던 그 시편의 고백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끝없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나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원망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이끌고 오셨으면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겠지. 우리를 사용하시겠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라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곳을 이끌겠다 말씀하시지만 그곳으로 나아가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끝없이 쫓아왔었고 강이 나를 막고 나는 배가 고프고 밤에는 춥고 어둡고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길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왜 나는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시편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입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나보다 힘이 강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다시 한번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오늘 시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라는 말씀을 그 중간에 시편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그들을 지키신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두렵고 어두운 그 길에서 불기둥으로 나를 밝히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 내리쬐는 태양빛에서 구름기둥으로 나에게 그늘을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리고 목마른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을, 그리고 마실 물을 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약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억하셨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 은혜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 뛰어난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뛰어난 지도자들이, 뛰어난 병사들이 우리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물리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너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 너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루시길 기억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끝없이 약속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약속이 아닌 때로는 거래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때로는 장사하고 있기는 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을 더 많이 내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공부를 더 잘하면 너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너를 나의 호적에 올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너는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물어봅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굴까? 그러면 그 아이는 대답합니다. 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아들이니까, 아니 아빠의 아들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빠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씩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기로 했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로 했어.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로 했어. 유치원생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울고불고 떼를 쓰고 내가 거기에 가기 싫어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자그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아이에게 가면서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목소리에,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심하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들의 앞길을 예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하나씩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아니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라면, 두려운 것이라면, 아니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가신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나의 앞에서 끝없이 울고 계시고 나를 위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되뇌겨 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백처럼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끝없이 다가오셨습니다. 나에게 그늘이 되셨고 나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빛과 그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수영 집사님,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그리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를 위로하시는 것, 그 목소리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여